가슴 벅찬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서 맞이하는 첫 안식일의 감격은 어떨까? 잠깐 생각해보는 안식일입니다. 6주간의 안식일 복음 대축제, 오늘 마지막 안식일, 돌아오라라고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에 마음으로 화답하신 14분의 귀중한 우리 영혼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온 14분의 침례자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아침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모든 새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시며 헌신하셨던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번 전도회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마지막 안식일 원래의 제목과는 좀 살짝 바꿔서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36분, 이렇게 될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것으로 봐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르고 하는 걸 다 계획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 원래는 12시 반이나 돼야 마칠 건데 3분의 1을 잘라서 마지막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마지막 하이라이트의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아멘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 위에도 아주 기가 막힌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 또 예배 끝나고도 전교인 우리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우리 꼭 참여해 주시고, 오신 손님들도 함께 사진을 찍어 주시면 이게 곳곳에 기사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꼭 함께 사진 촬영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전도회를 하면서 곳곳에서 여러 격려 글들을 받았는데, 그 중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한 분이 보내주신 글을 먼저 낭송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붙인 것입니다. 이국 멀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청량리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5번의 전도축제 설교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저의 가슴에 깊이 사무치어 말할 수 없는 눈물과 묵직한 감동이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라. 죄의 본성으로 악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은혜,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더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복음 전도회를 통하여 침례를 결심한 저에게 글이 오기는 지난주까지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13분이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 14분이 돼서 제가 바꿨습니다. 14분들 진심으로 하늘 백성의 입교하심을 축하드립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에 이르신 14분의 결심이 하늘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커져가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행복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호명하여 부르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 뵙게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좋은 날씨와 평강과 은혜가 가득한 침례식이 거행되길 바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귀한 또 축하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전도축제 마지막 안식일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가서 너희 살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것입니다. 저는 이 주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 목회의 소원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 그 아침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의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침내 세상 역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정말로 전대미문의 사건을 향하여 오늘날 세상은 그 징조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변할 수 없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몇 가지의 특징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은 성경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이미 이런 일들이 있어야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한 예언들이 속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인한 지구 곳곳의 재앙 수준의 사건들,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전염병들, 대기오염, 해양오염, 거짓 선지자, 사랑이 식어짐, 복음 전도,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예언한 그 예언대로 이루어져 있고 가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그 현상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 중앙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너희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자로서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보다도 더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정말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삶인지 다시 한번 저 자신부터 돌아보면서 더욱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이럴 때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된 자에게는 생각지 않은 때가 아닐 것이지만 그저 세상살이에,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그저 자녀 교육 문제에, 이런 모든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갔던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로 생각지 않은 때 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맞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변할 수 없는 몇 가지의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1999년 10월 22일 휴거 사건과 같은 그런 엉뚱한 오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갑자기 하늘로 그냥 휴거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고 있는 일들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단 마귀는 택하신 자까지 미혹하기 위하여 별 일들을 다 진행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그 오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알고 확신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야만이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짧은 시간 동안 몇 가지 예수님의 재림에 변할 수 없는 특징들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 지상이 천국화되어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천만천사 대동하시고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마침내 예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갈릴리 사람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던, 영어로 보면 This same Jesus, 지금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This same Jesus, 똑같은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어떤 누군가가 재림주가 되어서 이 땅에서 신발 신고 다니면서 늙어서 결국은 나이 많고 죽어가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재림주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우리가 코로나 터지면서 신천지 사건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그런 일들을 통하여 그런 어떤 한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재림주라고 하는 헛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심장이 터져서 죽으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똑같은 예수님이 못자국을 그대로 가지신 채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변할 수 없는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눈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 땅의 어느 지구촌 한 구석에서만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비록 둥글게 생겼지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every eye가, 모든 사람들의 눈이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가시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마지막 때에 택하신 자까지 미혹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재림도 부분적으로 흉내낼 것이라고 하는 영감의겔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한 구석에서 지구촌 어느 한 곳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대한민국 땅에서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오심은 저 반대에 있는 남미에서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은 저 아프리카에서도, 저 알래스카에서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눈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을 볼 것입니다.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과 저의 눈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시력을 상실한 당신의 백성들도 그때에는 온전한 시력으로 주님께서 오심을 할렐루야 찬송하며 바라볼 것입니다. 그날 그 아침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청각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을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때는 기머거리의 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불쌍하고 가련한 주님의 백성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호명함을 우리는 들을 것입니다. 그날 그 아침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제가 말씀 둘째 날 이 땅에 오신 여인의 후손은 자식 잃은 부모의 모습으로 오셨다 말씀드렸어요. 볼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초라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기별은 그분의 외모가 못생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식 잃어버린 부모의 심장이 터지는 아픔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연약한 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장 연약한 그 어떤 누구도 반기지 않는 곳에서, 마구간에서 소와 말의 구유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라한 가운데 오셨고, 그 어떤 누구도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는 창조주의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온 우주의 스랍들이, 온 우주의 천만 천사들이 받드는 창조주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아이아스에서 재림교회 국제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에 수업의 일환으로 그 인도와 미얀마의 국경지대인, 처음에는 이 캘커타로 가서 며칠을 머물렀고, 그 다음에 국내 비행기를 갈아타고 인도와 미얀마의 국경지대인 그 지역 위치는 인도입니다. 그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열흘간의 전도회를 위하여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의 사진을 좀 몇 장을 보여드립니다. 산 아래에서 국내 비행기로 내려서 임팔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서도 이 저희 전도지, 이 주민들이 사는 산 꼭대기까지는 차로 3시간 정도를 꼬불꼬불한 길을 올라가니까 마침내 그 산 꼭대기에 산등성이를 따라서 수킬로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사는 한, 정말로 저희 나라로 한 60년대 정도로 돼 보이는 이러한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치는 인도지만 그 사람들의 생김새는 저희 몽골 계통과 아주 똑같이 생긴 소수민족들이었습니다. 저기 이빨을 희멀겋게 드러내고 있는 저 잘생긴 사람이 접니다. 네. 그 옆에 맨 가에 저분 같이 갔던 사람 중에 하나인 모세라고 하는 미국 흑인 학생이었습니다. 이 친구와 함께 둘이 단짝이 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 전도지들을 돌리고 사람들을 전도에 초청하기 위하여 다니는데, 이렇게 해맑은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사진을 찍었고, 이것이 그 소수민족 인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박수칠 준비를 한번 하십시오. 이곳에서 2억 마일리 떨어진 인도에서 캘커타에서 내려서 국내 비행기로 3시간을 날아가서 차를 타고 또 3시간을 올라가야만 만나는, 정말 그야말로 이 깡촌에 여러분 삼육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뭐 더 크게 박수를 치셔도 됩니다. 이게 저희 애드벤티스트 스쿨 학교입니다. 여기 놀랍게도 삼육학교가 있어서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명품이 있는데 이 산골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곳에 명품이 있는데 그곳의 명품은 바로 한국 글씨가 쓰여진 중고 가방들이 그 지역의 명품입니다. 온 아이들이 한국 글씨 쓰여진 이 가방 들고 다니는 게 일평생의 소원인데, 소수의 사람들만 봤기 때문에 이 가방 가지려고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고 혹시 이런 가방 없냐고
알았으면 진작 좀 가지고 갈 걸. 또 다른 하나의 명품 가방, 노엘 유치원. 그런데 이곳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데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어떻게 한국 드라마를 보느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자가발전을 돌려서 그들이 하는 유일한 일이 한국 드라마와 한국의 노래들을 듣는 거예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고 저보고 Do you know rain?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왜 비는 아냐고 물어보랬더니 그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가수비를 아냐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첫날 이제 그 전도지를 향하여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자 한 분은 여러분 이 바구니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띠로 됐고 뒤에가 바구니인데 바구니로 됐는데 거기에 나무를 가득 싣고 그 다음에 남자는 아무것도 안 든 채로 강아지 마냥 뒤에서 졸랑졸랑 여자를 쫓아가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잠깐 차 좀 세우라고 한 다음에 이분들을 이렇게 놓고 사진 한 컷 찍은 것이 이 사진인데 부부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보통 이런 짐은 누가 져야 합니까? 남자들이 져야 하는데 여자가 지길래 왜 여자가 집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의 역사를 잠깐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하고 언어가 소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주민이 저희 아이아스의 부총장이었던 닥터 라규라고 하는 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분의 통역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서 전부 다 영어를 다 교육을 받아서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래 전서부터 전쟁이 나면 남자들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고 여자들이 살림을 꾸리기 시작한 때부터 이게 전통이 돼서 지금도 여자들이 모든 힘든 일들을 다 하고 남자들은 그냥 그네 타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여기 가보고 근데 여기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안 될 저희 그 장모님이 와 계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결혼한 걸 후회했는지 말이죠. 여기 여자랑 결혼할 걸. 네, 제가 이 말 한 게 이제 오늘 저녁에 저희 목숨이 좀 위태로울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자가 하루에 2번씩 10리나 되는 곳 우물에 가서 수도 씻을 수 없어서 저렇게 하루에 2번씩 물동이를 이어 나르는 이렇게 힘든 마을에 한 번은 우연히 결혼식을 보게 됐는데 가운데가 신부고 양쪽이 들러리입니다. 외모는 저희 한국인과 아주 비슷하게 생기고 이것이 그들의 전통 옷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그 모세라고 하는 그 흑인 친구와 함께 이제 이 결혼식을 그 줄을 따라서 갔더니 마침내 이 앞에 있는 남자가 신랑의 아버지인데 이 소수민족들은 아들이 결혼하면 아버지가 자기의 집을 아들에게 주고 아버지가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만 있으면 자기들하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인 줄 아는데 모세가 있어서 외국인인 줄 알고 그 다음서부터 영어로 말해서 저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습니다. 이 신랑의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며느리 너 우리 집에 온 걸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러면서 선물 하나 주는데 뭐를 주는 겁니까? 아까 그 여인이 메었던 그 바구니를 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 평생 일꾼이 되거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에 사진 한 컷은 이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전도지를 돌리기 위하여 어느 한 또 다른 마을을 산등성이를 따라서 수킬로를 건너가는 이 마을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마을에는 공동 우물이 있는데 이건 바로 펌프식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봤던 그 우물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물을 기르고 있길래 같이 갔던 친구와 함께 이분과 함께 이분에게 이제 전도에도 초청할 겸 말을 걸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서 왔다는 것, 전도회로 왔다는 걸 금방 소문이 퍼져서 다 알았어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예, 제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저보고 지금 힘드시냐고 여쭤보셨습니까? 네, 그렇게 여쭙습니다. 제 손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면서 이 여인의 손을 보여주는데 손에 지문이 없어요. 손이 거의 발과 같은 모양이 되었어요. 이 여인의 평생의 풍파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손의 모습이었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한국 드라마를 보면
한국에서는 여자분들이 쇼핑 가고 편하게 살더만 나는 여기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숙였던 허리를 잠시 펴더니 갑자기 그 지문이 다 달아진 그 손을 어느 한쪽을 향하여 가르치는데, 인생의 풍파를 다 보는 이 여인의 그 손가락 끝에는 다음과 같은 팻말이 있었습니다. Jesus is coming soon.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건 말할 수 없이 힘듭니다. 그러나 제가 믿고 제가 기다리는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를 저는 믿고 살아가기에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지문이 남아나지 않을 만큼 고되고 힘들어도 저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저는 지금도 제 가슴 속에 박혀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을 이역만리 우리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산속에서 살아가는 그 어떤 누군가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6주간의 말씀을 줄이면서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위해 가는 그 길을 묵묵히 가십시오. 남들이 뭐라 해도 주님을 위해서 가는 길을 끝까지 가십시오. 설령 가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다리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한 도성을 세우셨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안식처이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슬픔이 없을 것이다. 슬픔의 통곡, 깨어진 희망과 상실당한 애정의 만가는 영원히 들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슬픔의 의복이 결혼식 예복으로 바뀔 것이다. 미국에 우리는 우리 왕의 대관식을 보게 될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자들,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오늘 침례를 받으신 14분들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온 성도들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구속주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6주간의 전도회를 통해서 좋은 땅, 은혜의 땅 청량리교회와 온 성도들이 정말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청량리교회에 부임하여 어느 날 새벽 6주간의 전도회를 계획하면서 제가 머릿속에 그린 전도회의 모습보다 지난 6주간은 훨씬 더 감동스러웠고 훨씬 더 멋졌고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오늘 14분의 침례자들, 저의 가슴이 터질 만큼 감격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맙고 잠시 고마움을 표합니다. 각 세대별 우리 첫날 안교 순서, 우리 어린 아이로부터 학생들, 우리 늠름한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3040, 5060, 또 7080 이상의 모든 어르신들, 그리고 각 세대별 리더분들 수고하셨고 정말로 고맙습니다. 각 부서별, 특별히 우리 안교 선교 임원들 정말 열성을 다해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회의 모든 장로님들, 집사회의 모든 집사님들 적극적인 협력에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분들, 우리 저 뒤에 방송실, 또 음악 반주부, 또 이 아름다운 성전 꽃꽂이, 그리고 성전 관리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매 안식일 최고의 점심 만찬을 위해서 금요일부터 준비하여 최고의 음식을 차려준 우리 문장로님, 여수석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집사님들, 성도들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최고였습니다. 또한 영혼들을 데려오시기 위하여 혼신의 수고를 다하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참석해 주시고 자리를 지켜주시고 빛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또한 성서원 원관님을 비롯한 모든 성서원 관계자들 참여하신 분들 고맙습니다. 또한 전도회 전반을 진두지휘한 우리 김원범 장로님과 목회팀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 선물들을 후원해 주신 모든 장로님들 고맙습니다. 특별히 이번 전도회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또한 늘 격려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우리 수석 장로님,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특별히 잘했다고 격려 아끼지 아니하시고 힘을 주시는 우리 전임 목사님, 이교호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고로 감격스러운 것은 이번 전도회 매 안식일마다 40여 분들이 새로 오셔서, 여러분 총 몇 분들이 이번 6주간의 전도회 동안에 손님으로 오셨는 줄 아십니까? 거의 160여 분의 분들이 오셨어요.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 그리고 환영하고, 오늘 침례를 받으신 14분의 영혼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일일이 다 거명을 못하지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께 정말로 교회를 대표해서 담임 목사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 안식일 학교에서는 전도회 결산과 시상을 할 것입니다. 비록 6주간의 전도회는 끝났지만 매 안식일마다 동일하게 예배는 계속됩니다. 계속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일을 준수하다가 마침내 하늘에 이르기를 바라면서 6주간의 전도회의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고맙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